안타깝지만 가정범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인터넷 뉴스를 찾아보면 이 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녀의 범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매년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그 해마다 몇 건씩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 한 해의 기사들을 관련해서 찾아봤는데요. 30대 아들이 가정폭력에 시달린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 70대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청주에서는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대 아들이 어머니를 폭행한 후 방치한 사건 외에도 끔찍한 내용들이 작년 한 해만 해도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일면을 장식하고도 남을 내용들이라고 생각되지만 특별히 보도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는 그런 상황이 특별하지 않다는 이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야 할 새로운 질서가 세워졌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남편과 아내 사이의 질서로 시작하고 설명한 이후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할 모습을 다룹니다. 이 중 오늘 살펴볼 말씀이 이 부모에 대한 자녀됨의 모습을 너무나도 단호하고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이 제시하는 오늘 이 방식은 온 인류의 일그러진 가정들, 특별히 부모와 자녀의 무너진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이 기독교적 해법으로 제시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과하며 이 땅을 살며 가장 가까운 관계인 부모와 자녀와의 사이, 그 관계 안에서 이 주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녀가 반드시 명심하고 나타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신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자녀된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여기에서 순종의 이런 의미는 어떤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집니다. 부모에게 자녀가 순종한다, 곧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장면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그보다 앞선 1차적인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차적인 의미는 귀 기울여 듣다, 청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순종은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에서 출발하고 그리고 그것을 따른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종에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의 조건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주 안에서 엔큐리오라고 하는 이 개념은 바울 서신 거의 모든 부분에 나타나는 바울 신앙의 핵심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의 순종,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되 순종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제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믿지 않는 부모님이 신자 자녀의 신앙생활을 막는 경우입니다. 주일 예배 우리 가지 말고 이번에는 가족끼리 여행이나 한번 가자. 가정을 위한 선한 일이고 마땅히 부모님의 그 말에 우리가 동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 것 누가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에 있어 앞에 단서를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그렇다면 또 무엇이겠습니까? 위의 상황과 같이 부모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권위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 부모에 대한 순종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세워진 그리고 그 질서 안에 주어진 부모의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즉 신앙행위에 반하는 부모의 요청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함으로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모의 말은 불신신앙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에 자녀된 도리 또한 힘써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부모의 말을 거절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때에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에
무작정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니까 막 싸우고 우격다짐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고 지혜롭고 부드럽게 그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뜻만을 내세우면서 과격하게 진행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은 더욱더 어렵게 될 수 있고 그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의 모습도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외에는 어떠한 추가 조항이나 단서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까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짓고 1절을 마무리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세상의 질서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마무리해 버리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환경이나 세상의 변화나 어떠한 가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옳고 그름의 명확한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유와 근거도 부모님의 어떠하심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이 병들고 늙고 그리고 기력이 이전보다 쇠하여지고 이런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부모가 비록 가난하고 무지하고 허약하고 인격적인 귀감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부모에 대한 순종 여부는 그때그때 고르거나 선별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바울의 이 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일이라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도 될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기성세대의 조언과 지도를 꼰대라는 말로 쉽게 치부해버리는 분위기가 너무나 강해졌습니다. 물론 기성세대 역시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일방적 지시를 내리거나 자신만이 옳다는 전제하에 젊은 세대는 무조건 잘못됐다는 식의 일방적 가르침은 소통에 있어서 단절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젊은 세대는 자기 기준만 옳다고 우기는 기성세대를 꼰대라고 부르며 듣기를 꺼려하는 지경이 되었고 또한 기성세대는 꼰대 소리를 들을까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해야 할 말조차 삼키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회적 흐름에 익숙해진 자녀 세대의 일부는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에도 이러한 영향을 미친다는 데 있습니다. 어릴 때는 그나마 그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사회적으로 독립하거나 결혼하여 가정이라도 이루고 살아간다면 살아가는 환경이 달라지고 서로의 상황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데는 조금의 한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로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것들이 있고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제는 잘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상황을 모른다고 여기고 시대가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별거 아닌 일로 자녀들과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부모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말하기가 싫어지겠죠. 말하기가 싫어지고 꺼려지고 그리고 자녀는 듣기 싫어하는 이러한 문화가 가정 안까지 깊이 파고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곧 듣고 행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기 때문에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부모를 두고 계신 남북양의 우리 모든 자녀 여러분,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존중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역시 믿음의 영역 안에서 행하는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믿음의 부모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남부경향의 모든 부모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들이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그 자녀들을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오랜만에 가족 모임이니까 주일 예배 한 번쯤 빠져도 괜찮아. 시험 기간이니까 예배 좀 빠져도 괜찮아. 11조는 좀 줄이거나 없으면 넘겨도 하나님은 다 이해해 주셔. 교회 활동은 적당히 할 수 있도록 해. 자녀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말들 아닙니까? 그런데 남부경향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이것들을 금하고 자녀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부모의 말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4절의 말씀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4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자녀를 노하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는 바른 부모로서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남부교향의 모든 자녀들은 이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고, 또한 부모는 자녀가 순종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자녀를 인도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모와 자녀 간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부교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부모를 공경함으로 이 땅에서 잘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앞서 자녀된 에베소 성도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한 사도 바울은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합니다. 외적인 순종을 넘어서 이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고 마음으로 존중하라라고 하는 이 뜻이 바로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했습니다. 10계명 중 제 5계명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5계명이 뭐죠? 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본문의 이 말씀과 연관됩니다. 사실상 말씀드렸듯이 5번째에 해당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한 것은 10계명을 두 주제로 크게 나눌 때에 이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율법을 완성해 주시며 말씀해 주셨듯이 1에서 4계명은 무엇과 관련된 계명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5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이웃과 관련된 계명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후반에 5절에서 10절까지의 이 계명, 사람과의 관계된 이 계명 안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개념은 사람과 관계된 가장 첫 번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첫 계명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단순히 첫 계명이라고만 하지 않고 약속된 무언가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예비된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첫 번째로 주어지는 것이 장수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장수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의 측면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장수를 과연 복으로 여길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삶이 좀 더 길거나 짧다는 것에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허무주의로 흘러가서는 안 되겠지만 누군가는 이 세상의 삶보다 영원한 천국의 삶을 간절히 바라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어제 전도사님들께 제가 잠깐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장수가 복으로 여겨지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천국 빨리 가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할 일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는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장수로 주어지는 복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었듯이
969세를 살았던 무드셀라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적게 산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몇 년을 사셨습니까? 33년의 비교적 짧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신자에게 가장 탁월한 인생과 신앙의 모델이 되십니다. 우리는 종종 햇빛을 보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아기들의 소식을 세상에서 접하곤 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또 100세가 넘도록 장수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시작하지도 못한 아기의 인생은 불행하고 평균 이상의 삶을 살아간 노인들의 삶은 복된 것으로 여깁니다. 불행과 행복의 공존이라는 것 너무나 부당한 일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영국에서 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호프리라라는 이름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는 안타깝게도 불치병 중 하나인 문해증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생명은 숨쉬고 살아있지만 뇌가 없는 문해증, 말 그대로 문해증이었습니다. 지금 의학으로도 달리 치료할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보통 30분, 그리고 길어야 일주일, 정말 길면 1년 이상 사는 것이 가장 오래 산 아기라고 합니다. 호프는 태어난 지 74시간 만에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이니 이들의 부모는 이미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의학 기술을 통해서 그 아이의 상태를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출산을 결심하고 낳았던 것입니다. 74분의 짧은 인생이었습니다. 비록 생존의 길이는 짧았지만 호프가 남긴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최연소 기증자, 장기를 기증하게 됩니다. 최연소 기증자라고 하는 명예와 함께 자신의 죽음으로 타인을 살리게 되는 십자가 사랑을 증명하고 보였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의 이야기는 10년이 지난 지금 저를 통하여서 먼 이방 땅에 있는 한국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년보다 더 오래 기념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호프의 인생과 더불어 무드셀라의 나이의 30분의 1밖에 못 사신 예수님의 33년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이에 비추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물리적인 길이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오래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닙니다. 보다 궁극적인 실체를 가리키는 상징되는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우리의 진정한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외하는 성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장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장수라고 하는 그 긴 삶보다 더욱더 본질적으로 얻게 된다는 실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장수보다 더 근본적인 삶, 바로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내가 오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효도는 장수를 확보하는 조건이나 수단이나 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여호와 경외 신앙을 증명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요한의 말과 같이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방법도 모를 것이고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장수라는 개념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모 공경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신자에게 있어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십계명 중에도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과 탐심의 여러 금지들보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앞세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둘째로 장수와 함께 이야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잘되고, 즉 자녀가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형통함이 부모를 공경하면 공식에 대입하듯이 나오는 결과가 아니라 그 출처가 하나님께 있음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공경과 형통의 인과율은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권으로 붙들고 계신 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지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부모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출발점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수와 영혼이라고 하는 이 관계와 같이 부모 공경을 통한 하나님 경외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이래서 많은 구절에서 형통과 관련된 약속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시라고 스스로를 증거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형통함이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의 삶이 이랬지 않습니까? 종살이와 옥살이, 억울한 누명과 형제들의 온갖 질투로 점철된 그의 삶이었지만 이 요셉의 인생을 형통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삶에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셨고 요셉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부와 명예, 건강과 같은 것은 부차적이고 이 땅에서 영원해질 수 없는 사라질 것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바른 관계 안에서 나타나야 할 올바른 모습이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관계 안에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들어 약속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하자면 부모를 공경하는 삶은 단순히 예의를 차려야 하는 일이고 자식됨의 역할을 한다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부모를 향한 마음을 다한 공경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행할 때 약속하신 장수와 형통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끝내 누리도록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이 땅에서 약속하신 형통의 복을 누리시며 장차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부경향의 성도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고 끔찍한 범죄마저 늘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신 자녀의 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너무도 단순하고 명료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도덕적 윤리를 말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 이루어져야 할 너무나도 마땅한 모습이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마땅한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과 장수,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신자들에게 우리 자신의 관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듯 기독교는 부모 공경을 단순한 윤리적 덕목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 땅을 살며 가장 가까운 혈연 관계인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신 큰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분이 있으십니까?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거나 공경하지 못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만약 이 말씀 앞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실제적인 관계 회복을 위해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대신해 여러분에게 주신 그분이 바로 부모라고 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바르게 이끌도록 주신 분이 바로 부모가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그 부모님을 더욱 존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모든 부모 세대 되신 어버이들에게도 말과 행동과 태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과 공경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어 방향을 잡지 못한 채 흔들거리는 이 세상의 수많은 가정 앞에 참된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세상 속의 빛으로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드러냄과 동시에 약속된 은혜를 이 땅에서도 충만히 누리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부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